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와 장맛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주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다시 한번 1절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높여서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가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진하도 여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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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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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으며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 다시 한번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셨듯이 광복 75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 얻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과 가정과 각 처소에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참되고 진실됨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추한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 늘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부처와 의료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치, 사회적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또다시 수해까지 겹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위로받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들을 세우셨으니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 호단나 찬양대와 미랄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추사 당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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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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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비추소서 비추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배당의 현장 예배와 또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잠실 성현교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 우리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소독제 사용하고 또 지정 좌석에 앉고 발열 체크 받고 또 목례로 인사하고 출석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유계아 집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이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임양자 권사님 또 유족들 또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임양자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 임양자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 함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더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고 유계아 집사님 장례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유 집사님이 좋은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 중이 또 휴가 중이었고 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평창에서 한 3일간의 휴가의 시간을 보내고 또 날씨도 오래간만에 비가 그치고 활짝 개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마지막 안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집사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 가나안 성 귀한 가나안 땅 귀한 성이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2절 가사가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가사의 내용은요,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동안에 지나왔던 그 세월 동안의 모든 고생과 눈물, 수고 이런 것들이 스쳐가면서 이제 내가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던 집사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천국 입성을 앞두고 이제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이 찬송은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슬픈 찬송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감격스러운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와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삼층천 낙원에 올라갔다가 온 뒤로 사도 바울의 생은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어요. 또 자랑할 만한 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나 먹힐 만한 스펙이지 이게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학벌로 보면요 당대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그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겨우 그것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스펙으로 따지면요,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이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자기의 그 세속적인 자랑거리들조차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좋던 거, 이전에 자랑스럽던 거, 이전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무익한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다 무가치한 것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 이후에, 만남 이후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체험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도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 본 것 자체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혹 이 천국 봤다는 이 얘기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은사주의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될까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마치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특이한 고백을 해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사도 바울의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때 봤던 그 환상을 전혀 잊을 수가 없는, 그때 들었던 말을 전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을 보고 나서 그의 삶, 그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 이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만족,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원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내가 장차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전에는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보다 더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길 원하고요, 남보다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또 자기가 더 가진 것으로, 더 잘난 것으로 거들먹거리고 교만에 빠졌어요. 그것 가지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아마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잘난 게 없어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조금만 잘난 게 있으면,
조금만 남보다 더 가진 게 있으면요, 여지없이 시건방을 떱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질을 해대기 시작해요. 조금만 있으면 거들먹거리고요. 또 반대로 그 조금만 더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렸던 솔로몬 왕이 생전에 그가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세 편의 시를 적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속삭이면서 적었던 러브 스토리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를 지었어요. 두 번째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잠언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던 전도서가 있어요.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의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뭡니까? 세상사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을 맡긴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다가 다시 맡겨드리고 다시 돌려드리고 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건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20년짜리예요. 기드온은 40년짜리고요. 입다 같은 사람은 8년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시절 그 유통기한을 다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무소유, 무권력,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울산에 계시는 어떤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그 아버님 장로님이 시골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선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눈물로 제단을 쌓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37편에 보면은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장로님의 형제가 7남매인데 다 장로님의 신앙 유산 덕분에 복을 받아서 7남매가 한 빌딩에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1층, 둘째는 2층, 셋째는 3층.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임승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예수 믿어서 길을 닦아 놓으셔서 우리는 아버지 덕분에 구원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은 교회 가서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어려운데 굳은 데 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 트렁크에다가 화장실 용품을 잔뜩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가면 늘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임승차입니다. 무소유고 무권력입니다. 무권리예요. 내 공로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개를 싹 지워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뒤의 것들,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계속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 내가 왕년에 말이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은 신통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과거, 왕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 그걸 늘 곱씹으면서 잊지도 말아야 돼요. 그 자꾸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 자꾸 곱씹으면은 우울증만 재발합니다. 과거의 실수든 과거의 허물이든 과거의 자랑거리든 다 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보면요. 기드온은 8번이나 하나님 부르시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유식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요. 말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범인,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 뵙고 어떻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진실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똑똑한 가룟유다를 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자기의 수제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요. 애굽 왕실의 최고의 교육, 로열 코스를 밟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는 오히려 살인자가 됩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야반 도주를 해서 거기 가가지고 40년을 썩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힘도 없고요. 기력도 다 쇠하고 야망도 꿈도 의욕도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은 모세가 기력이 다 쇠해서 아주 나긋나긋해졌을 때 아무런 야망도 혈기도 다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불러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일한 겁니까? 누가 한 것이죠? 모세가 했나요? 여호수아가 했나요? 베드로가 했나요? 기드온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가 못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허물 많은 베드로가 깡패 같은 사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죠? 성령님께서 주연과 조연과 시나리오와 소품과 무대 감독 그런 걸 다 맡으셔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무식한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그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다 합쳐봤자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뒤집어졌다면 그게 대단한 일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달변가이고 베드로가 아주 그냥 감동적인 멘트를 막 날려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뭐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있습니다. 나는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야 된다. 야구의 투수들이 공 하나를 잘 던지기 위해서 어깨에 힘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타자들도요. 덩치가 큰 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타자들이 100까지 나온 타자들이 스윙을 할 때 보면요. 타격을 할 때 보면 얼마나 부드럽게 치는지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유연하게 그냥 딱 치면 그냥 히떡하고 그냥 공이 딱 넘어갑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타석에 들어서 야구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 힘 잔뜩 쥐고 눈알 부라리면서 공 오기만 해봐라. 있는 힘껏 막 휘두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헛스윙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힘을 빼는 데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있어도요, 어깨 힘 딱 줍니다. 조금만 잘나는 게 있어도요, 목이 뻣뻣해져 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고 힘이 펄펄 넘쳤을 때, 힘이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때 죄를 짓습니다. 그때 속도 위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나대다가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만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떨쳐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두시는 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뭐였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간질 증세가 있었다. 그게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자꾸 편지를 쓸 때 대피를 하게 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에게 안질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그게 아닌가. 물론 그것들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뭐였죠? 이방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또 다른 가시는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12장 앞장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요 3번이나 맞았어요. 돌에도 한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 누구에게 맞은 거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맞았죠? 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방해하고요,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 인간들만 없으면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사역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얼마나 징글징글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는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결국 이들로 인해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는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덤비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시건벙을 떨었을 거예요. 왜냐? 잘난 게 많으니까, 자랑할 게 많으니까.
가는 데마다 자랑질을 하고 돌아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자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자신 가운데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오도 가도 못하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그때였어요. 앞으로 가면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이에요. 뒤로 돌아서 가려니까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불어온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붙게 하셨어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퇴로를 끊어버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소망이, 사람의 여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 아시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빕니다. 우리가 이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자랑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거, 어깨에 좀 고개가 좀 뻣뻣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힘을 빼고 편안할 때, 가장 유연할 때, 그때 안타가 나오고 홈런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도끼를 풀고요, 어깨에 줬던 힘을 좀 빼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무릎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치명적인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로 기도의 골방에 쳐넣으셔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벌벌벌 떨게 만드시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는 것을 자랑해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모든 게 다 겸비되고 구비돼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전도할 수 없고 전혀 선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평생을 꼬깃꼬깃 모아놓은 것 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를 하는데 써주세요,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없는 가운데 아껴서 이것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합니다. 없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산다면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받는 것조차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나의 가장 큰 기쁨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약함 때문에,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조차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그저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냥 호련히 모든 건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유통기한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없는 가운데 풍성하고, 그렇게 없는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면서 한 시대를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 놓고 호련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궁핍과 어려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없는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고 없는 가운데 막강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취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또 사정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족하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도 선교의 일과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끊이지 않고 확장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삶 아버지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